누군가 당신의 운을 가지고 가는지 모릅니다. 빼앗긴 운을 되찾는 방법 5가지. 인생 깊은 세월을 걸어온 벗이여.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이유 없이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잔잔한 강물이 모래에 스며들 듯 눈에 보이지 않게 당신의 기운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기분 말입니다. 운명이란 하늘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벌이나 복이 아닌 당신이 마음속에 쌓아온 생각과 습관이 세월을 거쳐 꽃 피운 모습입니다. 운의 흐름이란 막힘없이 흘러야 하는데 만일 삶의 흐름이 막히고 엉킨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운을 훔쳐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 마음을 알게 모르게 스스로 운의 문을 열어주고 귀한 복을 허투루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의 본질은 고요하고 맑은 마음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늘 소란스러운 번뇌와 복잡한 감정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번뇌의 틈 사이로 소중한 기운은 조용히 새어나갑니다. 우리는 쉽게 알지 못합니다. 운이란 손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어서 삶이 자꾸 막히고 예전 같지 않을 때 그제야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도대체 언제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을까? 왜 예전처럼 일이 술술 풀리지 않을까? 왜 사람을 만나면 더 지치고 홀로 있어도 숨이 가빠질까?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에는 작은 상처가 쌓이고 그 상처를 통해 운의 기운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인연, 나를 이용했던 기억, 나는 잊었다고 생각해도 그 끈이 남긴 흔적은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당신 기운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어나간 운은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무게로 돌아와 자잘한 불운을 반복시키고 사소한 일에도 괜히 피곤하게 만들며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함으로 당신을 짓누릅니다. 벗이여, 당신이 겪는 고통은 운명을 재정비하라는 하늘의 조용한 신호일 뿐입니다. 빼앗긴 운이라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흐름을 바꾸고 삶의 숨을 고르게 하면 흩어졌던 운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운을 되찾는 깊고도 부드러운 7가지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을 흔드는 인연의 끈을 어떻게 조용히 놓아주어야 하는지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고요히 숨을 고르십시오. 당신의 운명은 이미 스스로 회복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길,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인연을 놓아주는 법. 인생의 길을 걷는 벗이여. 우리가 살아오며 가장 많이 상처받고 깊이 흔들렸던 순간들은 대부분 사람과의 인연에서 비롯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누군가의 비교 시선, 누군가의 이기적인 행동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자리 잡아 청정한 기운을 흐트러뜨리곤 합니다. 특히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내 기운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친절을 베풀고 웃고 있어도 속에서는 이미 힘이 빠지고 홀로 있을 때는 이유 없이 지치며 별일 아닌 날에도 마음이 툭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매우 예민한 손님과 같아 시끄러운 마음에는 머무르지 않으려 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인연은 크게 소리치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조용히 당신을 비교하며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 미묘하게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 늘 기대기만 하고 돌아보지 않는 구멍과 같은 사람, 겉은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진심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런 인연들은 마음의 중심을 흔들고 그 흔들리는 틈 사이로 운의 기운을 서서히 빠져나가게 합니다. 마치 튼튼한 그릇에 금이 간 것과 같아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결국 새어나가는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연은 붙잡지 말고 조용히 놓아주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미움은 또 다른 악업, 원망은 그 사람에게
운을 붙잡아 둘 힘을 내어주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놓아준다는 것은 그 인연에게 묶여있던 마음을 거두고 그 인연에게 쓰던 에너지를 돌려 다시 나 자신에게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던 자리에 고요가 찾아오고 불안하던 자리에 차분함이 생기며 늘 흐릿하던 판단에도 지혜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오랜 끈을 끊는 일이기에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깊은 정이 든 인연일수록 단번에 등을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천천히 자연스럽게 놓는 것입니다. 말없이 거리를 두고 서서히 기대를 내려놓고 그 인연이 주는 감정에서 나 자신을 분리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먼저 살피는 일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나는 지금 무엇에 지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이 질문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어떤 인연이 내 기운을 흔들어 왔는지, 어떤 사람이 삶의 흐름을 막았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때 붙잡았던 손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닫아 내 기운을 다시 모으는 것, 그것이 흩어진 운이 되돌아오는 가장 고요하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길, 원망의 굴레를 끊고 운의 구멍을 막는 법, 인생의 지혜를 구하는 벗이요. 사람의 마음에서 가장 빠르게 운의 기운이 새는 곳은 바로 불평과 원망이 쌓이는 자리임을 아십시오. 우리는 살아오며 참 많은 서운함과 말로 다 못한 억울함을 품어왔습니다.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불운이 생기는가?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마음의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불평은 작은 생각에 불과할 뿐 그 생각은 반복할수록 마음속 깊은 골이 생깁니다. 이 깊은 골이 바로 운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됩니다. 불평이 늘어날수록 몸은 더 무겁고 생각은 더 흐려지며 일에 힘이 붙지 않게 됩니다. 원망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힘들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남긴 말과 행동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되새겨지곤 합니다. 원망의 대상은 이미 당신의 일을 잊었을지 몰라도 당신의 마음은 끊임없이 괴로웠던 순간에 머물면서 스스로 귀한 기운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원망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 자신을 괴롭히는 독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새길수록 상처를 계속 다시 꺼내어 내 마음에 생생하게 새기는 셈이 되지요.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곧 복을 채우는 마음이다. 그러나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억지로 용서하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묶여있던 내 마음의 주도권을 이제는 완벽하게 되찾아오겠다는 뜻이지요. 원망을 끊어내기 위한 첫걸음은 내 감정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그때 상처가 있었음을, 억울함이 있었음을, 화가 컸음을 숨기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저 그대로 고요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끌고 다니는 무거운 짐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선언하십시오. 이제는 원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겠다. 더 이상 그 괴로운 기억에 내 기운을 빼앗기지 않겠다. 나의 삶을 다시 청정한 나 자신에게 온전히 돌려놓겠다. 이렇게 마음의 다짐이 세워지면 기운이 빠져나가던 구멍이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이 막히는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고 가슴을 짓누르던 원망의 생각이 옅어지며 불편했던 사람이 떠올라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고요가 들어옵니다. 고요가 들어오면 차분함이 머뭅니다. 그리고 그 차분한 마음은 흐트러진 운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붙잡아 제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지금 당신이 불평하는 일, 지금 원망하는 사람, 지금 놓지 못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내 마음을 되돌려 가져오는 것. 이것이 잃어버린 운을 되찾는 가장 근본적인 두 번째 길입니다. 세 번째 길,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아 운의 물길을 여는 법.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는 것이요. 사람의 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흐름이 조용히 바뀌는 법입니다. 특히 감정이 무거워지면 운의 길도 함께 막히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무수히 많은 감정의 짐을 품고 삽니다. 슬픔, 분노, 섭섭함, 억울함, 말로 다 못한 속상함, 깊은 곳에 박혀있던 오래된 상처들. 이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를 잡고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놓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넘어가던 일도 이제는 마음이 금세 흔들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괜히 긴장하게 되며 작은 일에도 쉽게 피곤해집니다. 무엇을 하든 기운이 따라오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단순히 몸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감정의 무게가 너무 쌓여서 맑은 기운이 흐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정은 마음의 물길을 막는 돌과 같습니다. 잘 흘러가던 강물 위에 돌이 쌓이면 처음엔 물이 돌을 피해 흐르지만 돌이 많아질수록 흐름은 느려지고 결국 물은 막혀 웅덩이가 되듯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슬픔이 쌓이면 기운이 아래로 꺼지고 분노가 쌓이면 기운이 위로 치받으며 억울함이 쌓이면 가슴 한가운데 돌멩이가 놓인 것처럼 숨이 막혀옵니다. 이 감정들을 당신이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삶의 길은 점점 좁아지고 운의 흐름은 걸리는 곳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내려놓는 일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닌 결국 나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감정을 억지로 지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그 감정이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살리고 있지 않다는 것, 그 사실을 조용히 이해하는 순간 감정은 스스로 내려놓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감정을 내려놓기 위한 첫 과정은 그 감정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슬펐다. 나는 억울했다. 나는 상처받았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들려주는 순간 감정은 스스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숨기고 눌러놓은 감정일수록 더 오래 마음을 가두지만 인정받는 감정은 조용히 풀려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감정의 실체를 바라보며 천천히 선언하십시오. 이제는 이 마음의 무게에서 벗어나겠다. 이제는 이 감정의 굴레에 묶이지 않겠다. 이제는 나의 삶을 다시 나의 맑은 기운에 온전히 돌려놓겠다. 이 다짐은 작고 조용하지만 막혀있던 운의 물길을 서서히 열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 당신의 몸이 덜 무겁고 생각이 조금 더 밝아지며 손끝과 발끝에 막혀있던 기운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숨결이 일어나지요. 아, 이제 괜찮아지겠구나. 감정의 돌을 덜어내면 그 자리에 고요가 머물고 고요가 찾아오면 운의 흐름이 다시 힘차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당신이 잃었다고 느꼈던 삶의 활력을 천천히 당신에게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을 준비를 합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조금만 더 부드럽게 당신은 다시 온전한 기운을 되찾을 것입니다. 네 번째 길, 비움과 정리로 막힌 기운을 흘려보내는 법. 평온을 구하는 법이요. 사람의 마음과 운의 흐름은 당신이 머무는 집과 공간의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울수록 집안이 어지럽혀지고 집안이 어지러울수록 마음 또한 더욱 복잡해지는 법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비추는 맑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은 늘어나고 쓸모없는 것은 쌓여가며 버리지 못한 추억들은 한쪽 구석에 자리합니다. 특히 정리하지 못한 오래된 서류와 종이들은 방 한쪽에서 당신의 기운을 무겁게 막아놓습니다. 그렇게 쌓인 물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되어 맑은 기운을 아래로 눌러버립니다. 비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과거의 짐을 조용히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막힌 운의 흐름을 다시 열어주는 아주 강력하고 고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먼저 오래된 물건을 하나 꺼내 손에 쥐어 보십시오. 그 물건과 함께 묶여있던 그때의 감정, 상황, 고민이 모든 것이 물건에 담겨 남아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이 물건을 지금도 붙잡고 있어야 하는가? 이 물건을 두는 것이 내 삶에 여전히 도움이 되는가? 대부분의 답은 이제는 편안히 떠나보내도 된다는 조용하고도 명확한 깨달음일 것입니다. 물건과 함께 오래 묵은 감정이 정리되면 그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방 안에 공간이 생기면 마음에도 여유의 공간이 생기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삶의 흐름이 조금씩 부드럽게 풀려나갑니다. 집을 정리할 때 특히 오래된 종이류를 비우는 것은 운을 다시 열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쌓여있는 종이는 과거의 고민과 부담을 상징하며 그것이 오래 머물면 지금의 기운까지 무겁게 눌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지 않는 옷이 가득하면 내 몸에 맞지 않는 기운이 쌓여 새로운 맑은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옷을 정리하면 마음이 가볍고 몸도 한결 편안해지는 이치입니다. 비우는 과정에서는 탐욕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버릴 때마다 내 삶에서 무겁게 붙잡던 과거의 짐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 떨어진 자리에서 운의 강물은 다시 힘차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정리된 집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거나 숨이 조금 더 깊게 쉬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닌 정말로 당신의 기운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운의 변화는 삶 속에서 작은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하기 싫던 일에 손이 가며 몸이 조금 더 가볍고 사소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비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닌 막힌 기운을 새롭게 열어주는 내 삶의 대청소입니다. 집안이 정리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마음이 가벼워지면 당신의 운은 다시 힘찬 흐름을 되찾을 것입니다. 5번째 길, 작은 선행으로 잃어버린 복을 다시 불러오는 법. 지혜를 실천하는 벗이여. 사람의 운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그동안 당신이 쌓아온 마음의 흔적이 때가 되어 돌아오는 것임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운의 흐름이 막혀 있을 때 가장 빠르게 그 흐름을 다시 돌리는 방법은 아주 작고 조용한 선행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선행이라고 하면 크고 대단한 보시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 막힌 운을 움직이는 힘은 지극히 작고 사소한 행동에서 나옵니다. 길을 걷다 누군가를 위해 문이 닫히지 않도록 잠시 잡아주는 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안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양보하는 일, 상점에서 물건을 주고받을 때 작은 거스름돈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고받는 일, 누군가의 힘든 이야기를 듣고 말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 따뜻하게 건네는 일. 이런 행동은 순간만 지나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당신의 마음 속에는 맑고 깨끗한 작은 물결을 남깁니다. 그 물결은 삶의 기운을 맑고 부드럽게 바꾸어주고 그 작은 선행의 물결이 모이고 쌓여 반드시 언젠가 당신의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왜 작은 선행이 잃어버린 운을 되찾게 해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선행을 행하는 마음은 당신의 기운을 가장 맑고 밝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느 순간 이기심에 갇히고
원망과 고집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 탁한 마음에 오래 머물수록 기운은 더욱 흐려지고 삶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작은 선행은 그 탁한 기운을 밀어내고 당신의 마음을 다시 넓고 밝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선행은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남을 위해 베풀었지만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지요. 작은 선행을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고 몸이 조금은 가벼워지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지고 예전 같으면 불편했던 상황도 오늘은 쉽게 넘길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연처럼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오랜 문제도 조금씩 풀리며 마음속 불안이 잦아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작은 선행이 만든 맑은 기운이 당신의 삶 속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행은 막혀있던 기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문을 열어야 바람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와야 막혀있던 흐름이 힘차게 움직입니다. 작은 선행을 행한 순간 그 문은 이미 당신에게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 하나를 건네보십시오. 말 한마디, 미소 하나, 혹은 그 사람을 조용히 이해해주는 마음뿐이어도 그것은 맑은 선행이 되고 그 선행은 다시 당신의 기운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마지막 길, 고요와 자성으로 운의 중심을 지키는 법. 인생의 본질을 깨달은 벗이여. 사람의 운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한순간에 돌아오는 것도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운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이 쌓아온 마음의 방향, 그리고 삶이 만들어낸 흐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운을 완전히 되찾는 마지막 길은 어떤 특별한 행동 하나가 아닌 삶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흐름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내 삶의 속도를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뒤처질까 두려워 마음만 서두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서두르면 삶은 더 느리게 흘러가는 법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기운은 흩어지고 흩어진 기운에는 운이 머물지 못합니다. 따라서 흐름을 회복하려면 우선 마음의 속도를 현재의 나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조금 천천히, 조금 부드럽게, 조금 여유 있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흐름을 다시 찾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고요의 시간을 다시 찾으십시오. 운은 소란스러운 마음에서 떠나고 고요한 마음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순간, 마음이 편안했던 순간은 대부분 고요한 때였습니다. 고요는 마음의 바닥을 드러내고 흐트러진 기운을 다시 모아주는 깊고도 오래된 치유의 자리입니다. 할 일과 생각이 복잡할지라도 하루 중 단 1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숨 한 번을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는 것. 이 단순한 시간이 운의 흐름을 다시 깨우는 순간이 됩니다. 고요해진다는 것은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막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생각이구나 하고 바라보고 조용히 흘려보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운을 다시 불러오는 가장 온전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고요가 깊어질수록 운의 귀환도 빨라집니다. 흩어졌던 기운이 모이고 오래 붙잡고 있던 근심은 천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편해지고 예전 같으면 걱정하던 일도 오늘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 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구나. 이 느낌이 들 때 운은 이미 당신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기운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흐름이란 물과 같아서 잠시 고여 있기도 하고 잠시 막히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잠시 멈춘 듯한 시간도 당신의 기운을 다시 채우기 위한 지혜로운 휴식의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당신의 호흡이 조금 더 깊어지고 당신의 걸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때 운은 이미 다시 돌아와 당신 곁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흐름을 회복하는 삶의 자세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느리게 하고 감정을 가볍게 하며 고요를 지키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 이 단순한 5가지가 당신의 운을 지켜주는 굳건한 토대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삶의 흐름을 되찾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숨을 고르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당신의 기운은 오늘도 조용히 제자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